우리 이 시간에 찬송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장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27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하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우리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순절 새벽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분주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놓는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부터 하나님 멀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서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세상의 소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다른 볼륨들을 좀 다 줄여놓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볼륨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늘 좋은 때를 기다립니다. 좋은 환경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을 살피면서 일을 하고 있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과 때를 판단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파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때를 판단해서는 안다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때가 아니고 주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교회 사역을 할 때마다 늘 좋은 상황과 시기를 살펴보고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외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 상황과 제 시기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때를 앞서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으로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였던 혹시 김기동 집사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도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젓가락을 가지고 찔러 보는 거예요. 이제 복음 전할 사람을 고구마라고 생각하고 탁 찔렀는데 안 들어가요. 그럼 뭐죠? 생고구마예요. 들어가다가 말아요. 그럼 뭐예요? 설익은 고구마예요. 싹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익은 고구마예요. 그런데 찔러 보니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차가워요. 그럼 무슨 고구마죠? 식은 고구마. 예전에 예수님 잘 믿었다가 지금은 이제 안 믿는 식은 고구마.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구마 전도법으로 기업을 이게 사업을 하시면서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공부하고 안수를 받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소중한 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한인들 또 많은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도법은 간단합니다. 고구마를 우리가 삶을 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는 것 같이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젓가락으로 찔러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아, 생고구마구나. 그런데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다 익은 고구마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내 눈으로 봐서 익었나 안 익었나가 아니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찔러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슈퍼마켓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느 젊은 중국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아시안 마켓 같아요. 이게 이 동양 음식을 파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만두가 맛있습니까? 이 중국은 만두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친절히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만두는 뭐가 맛있고 이게 뭐가 맛있고. 그래서 친절히 가르쳐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또 이분의 이 복음의 젓가락을 찔러봤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30초 정도 가만히 있더니 곧이어서 자기 얘기를 술술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면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예전에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이분 표현으로 말하면 좀 식은 고구마였습니다.
그 안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김기도 목사님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전도라고 할 때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먼저 데려올 것을 생각하니까 때와 상황이 다 맞아야 돼요. 마음도 열려야 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돼야 되고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니까 때와 상황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난다 생각하면요, 때와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조건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고난에 동참할 만한 내 육체와 영혼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와 상황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루 살아갈 때요, 또 우리는 때와 상황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에는 때와 상황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때와 상황이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고 또한 주님에게 우리의 주신 이 명령을 순종할 때 사순절에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소리는 볼륨을 줄여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그 볼륨을 더 키우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때와 상황을 나의 생각에 판단하고 맞추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목장에서 이렇게 같이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목장마다 풍성한 말씀 묵상과 말씀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교회장으로 치르고 있는 우리 이순육 권사님 시아버지, 이제 오늘이 발인이고 장례가 마칩니다. 어제도 가서 또 많이 위로해 주셨는데 오늘 발인과 하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또한 온 가족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그런 기회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때와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묵상과 나눔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목장원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이 지키시는 가정과 자녀 위에 주님이 보호하시는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우리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